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가면요, 학생들 가운데 저는 이제 한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저희 동네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몇 번 교회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3학년 때 돼서 서울에 이사 오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갔더니 원래 교회에 다니던 부모님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2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렇게 그룹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갑자기 전도돼서 왔던 아이들 그룹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그룹이 서로 이렇게 사실 알기는 다 알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같은 반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니까 같이 알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 그 2세대 아이들의 끈끈함을 사실 따라갈 수가 없는. 걔네 왜냐면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에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먹고 자라고 아동부, 유튜브 겪어간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끈끈함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어울리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것까지는 하는데 언제 이게 확 티가 나냐면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요. 식사 시간이 딱 되면 갈라져요. 식사 시간이 딱 되면 뭐합니까? 자기 친한 사람, 원래 밥은 그래도 좀 편한 사람이면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식사 시간에 저랑 밥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편한 친구들끼리 먹고 싶으세요? 보통 그래요. 담임 목사님 자리에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 잘 안 해요.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잔소리 듣고 이러니까 어떻게 지냈니? 뭐 했니?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편한 사람들이랑 사실 식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좀 편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누가 드러나냐면 진짜 내 사람,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딱 유대인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든 모여서 같이 드려요. 왜냐면 앞에서 그 사도들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뭐 얘기하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모이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모일 때 되면 다 뭐예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또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끼리 다 그러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종이랑 겸상해요, 안 해요,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용이를? 예전까지 그랬죠.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노예와 주인이 같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저 이방인들 할례를 못 받은 저들, 아유, 그래서 쟤네는 조금 한 수 나자. 우리가 마치 우리 금수저, 은수저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판단하듯이 신앙 안에서도 자기네들은 나는 정통파야. 나는 주님을 원래부터 믿어서 난 그 정통이고, 나는 그래서 할례고 이런 거 다 지켜왔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유, 저거 그것에만 매여있는 율법에만, 우리 뭐라고 틀딱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우, 저 틀에만 갇혀 있어 쟤네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그런 모습들이요. 어딜 가든 우리는 서로 그룹을 놔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모습은 어때요? 아내하고 갈라졌어. 일로 와요, 일로 와. 그래서 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은 어때요? 초반에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재산을 꼭 나누라고, 통용했다고 뭐 이런 것만 보시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뭐예요? 다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떡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했고,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게 있어요. 누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노예가 아파요. 노예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물건이었잖아요. 그냥 죽게 놔뒀는데 그때는 어때요? 기꺼이 내 걸 다 헌신해서 도와주고. 한 형제처럼 같이 이루면서 갔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유대인 공동체 아닙니까, 목사님? 그때 방언받고 말했어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류가 있어요. 할례파냐 아니냐, 저거 그때 그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 나사렛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갈릴리 사는 사람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 만났던 그 지역 자체가 뭐예요? 이미 갈라져 있어요. 히브리파냐 뭐 이런 거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분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함께 그런 갈등의 구조를 넘어서서 함께하기를 힘썼고 서로의 것을 베풀어주고 돕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함께하기를 힘쓰며 저 사람을 보듬고 품고 가기를 힘썼다는 거죠. 서로를 뭐예요? 내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 다른 모습들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사람,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은 내 가족이구나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모이면 아까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일단 막힌 담이 있었던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담도 뭐예요? 예수께서 허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주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담을 허물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닮아서,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의 담을 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는데 여러분 편하겠어요? 아니에요. 이방인 날 있으면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국제결혼 같은 거 하면 조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이 뭐라니까 서로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위생 수준, 이거 밥을 먹는 거, 시간, 기상 시간, 뭐 이런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끼리도 뭐예요? 같이 살면 뭐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남편이 새벽형이냐 아니면 저기 야간형이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예요? 우리 아내는 일찍 자고 저는 늦게 자요. 다 그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뭐 같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지금 그냥 조금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남들처럼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좀 친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뭐합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한 민족이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니까 이미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 집에 있고 우리 한 가족으로 됐으면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 여기고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제가 얘기했던 막 사람들 교회 왔을 때 조금 어색했던 수준, 막 사람들 어색해서 있고 막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 근데 그걸 좀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내가 함께해야 돼. 내가 목숨을 걸고 같이 지켜갈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를 구합니까? 내 가족들은 구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이 위험에 처한 거 우리나라 요즘 잘 도와요, 안 도와요? 옛날엔 그래도 정이 있어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이 있어서 도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실 안 도와요. 남이잖아. 괜히 도왔다가 이상한 일에 꼬이기 싫어 라고 하면서 돕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다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우리 다 어디 가서 만납니까? 천국 가면 다 우리 만나서 우리 같이 살아갈 거잖아요. 옆에 있는 교인들 뭡니까? 우리 경쟁 대상이에요? 우리 여기 5층, 7층 경쟁 대상입니까? 우리 물 찌르자 7층 이러면서 모든 교인은 우리 쪽으로 옵시다 다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 거 좀 다름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사실은 돕고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내 가족이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네도 어떻게 됐었다? 원래는 너네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곁에 속하지 않았고 너네도 원래는 외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너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냐? 원래 할례도 몰랐던 너희가 지금 와서 할례를 받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 알게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네 누군지, 너네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왔던 자인지 그걸 기억해야지 사실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지, 그러면 내가 서로 도울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면 법조문에 대한 율법을 일부러 깨셨대요. 이게 여러분 율법을 깼다가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전 율법은 다 중요하잖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하면서 합쳐져야 되는데 이 율법이 도리어 뭘 만들고 있어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 기준을. 너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만드니까 이 율법이 본래의 목적을 뭐 했다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무력화하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폐하셨다니까 율법이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또한도 다시 오해가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뭐합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을 잘 가져가야 되는 거죠. 안 지켰으니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주의한 자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알아가야 되는 그 도구로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너네는 율법이 너를 가르는 도구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 그것은 의미가 없다. 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더 어떤 것들을 더 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의미가 없다 싶으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존재들을 또 만나고 이거 미국만 봐도 어떻습니까? 백인교회 흑인교회 다 있어서 저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런 거 한번 나오더라고. 백인교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데 미국 그 흑인 교인들 하면서 아멘 이러면서 손으로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완전 다른 길을 갖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께 왔는데 쟤네 왜 이렇게 신나가지고 흔들고 흑인도 막 신나고 하면 쟤네 왜 저러니? 막 이런 생각 들고 이러니까 다를 수 있는데 결국엔 누굽니까? 예수님은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외형년의 사람들이 예수님 표시할 때 막 신나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 내향적인 사람들 조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엇이 옳고 아니고 너는 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니? 성의 성도 왜 일어나서 춤추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막 뛰어오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그냥 표현의 차이. 그러나 우리가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자들 우리는 다 그게 동일한 거예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동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라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깨달은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의 구원으로 주님께서는 가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너의 주위 너의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해라. 가정에서도 뭡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잘 살아야 가정이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 가정 그렇게 이뤄가시는 가장 첫 번째 장소인 거예요.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나만 공과 성과 내고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런 도움이 되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되려? 미랄. 너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달라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수 있으나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예수님 경험해야 됩니까? 아내를 통해서 그래요. 근데 아내가 가자마자 맨날 어휴 인간아 뭐 이렇게 어휴 인간아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여서 제가 맨날 그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아빠가 내가 깨닫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는 교회만 갔다 오면 승질을 내고 뭐 이러면서 뭐예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겠죠.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남편들이 또 어떻게 좀 약간 치사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뭐예요? 이용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 그럼 교회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또 거기서 살짝 고민하죠. 이거 더 싸울 것이냐 내가 한번 희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참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승질이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자고 내가 품고 가야 되니까 기꺼이 사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나중에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교회 오게 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나의 것, 나만 즐겁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결국에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라고까지 우리는 확장돼서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왔으니 저들도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율법 중요한데 너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뭐부터 하래요?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도 뭐냐,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살인이다.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돌아봐라.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네가 받은 1만 달란트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달란트 빌린 거 안 갚는 게 그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뭐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저기도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누구에게 분노가 화를 내고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뭡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잘난 사람이라는 그 근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왜 잔소리합니까? 설거지한 거 가지고 우리가 잔소리할 때 막 있고, 우리 치약 같은 거 짤 때 있잖아요. 부부들 맨날 싸우는 거 뭡니까? 치약, 휴지, 설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쓰레기 정리하는 거. 뭐 별거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거 왜 싸웁니까? 자, 서로 살던 문화가 달라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싸울 일이 있어 없어요? 치약 이렇게 짤 수도 있고 그렇게 짤 수 있어요. 그럼 싸울 일이 없는데 뭐예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얘기하는 게 왜 얘기합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한다. 근데 나 또한도 원래 잘 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배려해줘서 항상 했던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내나 남편이 못해도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던 이들,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아는 이들은 다른 이들에도 기꺼이 내가 찾아가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노숙자들과 함께 하려면 뭐예요? 냄새가 나도 함께 있어야 되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냄새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도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저들도 그랬겠구나. 그러니 저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뭐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린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 위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 또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때서야 우린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합리적으로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친해지고 아니면 버리는데 우린 다른 길을 걷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여러분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주십시오. 이거 여러 억지로 얘기해봐요. 기분만 나쁘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런 거 시키지?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면 그건 무엇이 됩니까? 위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든 자라. 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서로를 아끼고 품고 가는 것이 주님이 기억나야지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승질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당연히 승질나죠. 아까 저희 직장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직장 가면 뭐예요? 우리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항상 일정한 부분에 우리가 나랑 맞지 않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나랑 다른 사람이 꼭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는 또라이인데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그 보존 법칙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런 사람이래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야, 다들 괜찮으면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다름이 다 있는데 그걸 맞춰주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직장에만 가도 다른 사람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이제는 나에게 일어나서 상룡아 걸어가서 거기에 너의 자리다. 가라라고 보내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리인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바꾸지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저 인간은 왜 안 잡아가나 몰라 저거 저거 어떻게 저까지 됐어?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욕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어렵죠. 여러분 직장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어렵죠. 오늘 오는 내 고객들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진상 고객 와가지고 아저씨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원장님 이거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승질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 했는데 뭐예요? 계속 버린대요. 똑같은데 막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승질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저거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화를 내지 않고 기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고민될 때 사실 여러분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내가 주님 안에 은혜 받은 자인 걸 기억하면 우리도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주님이 아니야 용서한다고 하면 이거 어려워요. 근데 누가 얘기했냐?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 못하지. 그런데 누가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들으셨던 그분이 얘기하시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듣는데 내 은사, 내가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내 은혜를 받았던 사람 얘기는 우리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저 고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디에 뭘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잘 듣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 그 정도는 들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강요를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하라고 정말 딱 얘기한 거는 제가 고민하다가 들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원아 그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진짜 생각이 이제 꼰대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시면 듣는 거라고요. 그래요? 왜? 그 사람의 마음에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아닙니까? 너는 모르니까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귀 기울여 듣고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도전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 구분해야 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 얘기를 살짝 했는데 신천지도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품고 가야지. 목사님은 꼭 말씀이랑 다르더라. 목사님 이렇게 그들도 못 품으면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벗어난 예수님 안에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걷어찬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 할례를 했냐, 율법을 지켰냐, 이런 비본질적인 모든 것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안아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족을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야, 아이가 아빠 안 먹고 싶어. 그럼 뭐합니까?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최대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떨 땐 가르쳐야 될 때도 있고 먹으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예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음식 준비하면서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야, 싼 게 어떤 거냐? 이거 싼 게 어떤 거냐? 이거만 고민하면서 준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준비하면서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먹었으면 좋을까? 제가 그렇다고 롯데 셰프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것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같이 잘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이 공동체에 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추구하는구나, 어떤 것을 쫓아가는구나를 여기 와서 알 수 있어요. 당신 오늘 회개했습니까? 당신 오늘 원수를 용서했습니까? 이것만 계속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해주면 그때서야 진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 누군가를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울타리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괜찮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울타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그걸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없었는데 아니야, 예수 안에서 함께 용서하며 가고 함께 달랐지만 함께하고. 그래서 미국 교인과 흑인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좀 그런 것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함께 걸어가야 돼. 그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서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얘기해요. 함께 지어졌다 아니죠. 가느니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가기를 힘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 품겠다고 걸어가는 게 우리만 잘 믿고 여러분 걸어가면 되지 않아요? 우리 신나게 예수님 안에 믿고 잘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설교하는 거 왜 안 어렵습니까? 왜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애들 제가 예전에 막 5명 있을 때도 싸우는 거 보면 뭡니까? 저희 교회 싸우면 쌀벌하죠. 싸우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과일 들고 막 이러면 겁나죠. 어려운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영광 받아가지고 좋아서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싸우고 난리가 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힘쓰고 언제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군 이들이 있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오지만 저는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됐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때 그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있고 외롭게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십시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십시오. 점심을 한 끼 산다든가 샌드위치를 하나 사준다든가 커피를 한 잔 사자든가 그런 대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가봤자 열받을 수 있어요. 가봤자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열받는 사람이니까 가봤자 그렇지 넌 다르지. 알아요. 다른 게 바뀌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갔더니 그 다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다름을 품고 갈 수 있게 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소망 없는 자들을 재단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어갈 것을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선 긋는 거 나랑 선 긋고 살아갔던 이들 그들과 함께 하는 거 진짜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아가시면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다시 재현되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직장에 그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 십자가가 세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십자가가 세워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그래서 새 가족이 새로운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 생긴 가족들 이 가족을 얘기해요. 함께 가족으로 여기며 형제자매로 판단하며 함께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성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